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갈 터인데요. 4장의 마지막 말미 부분에는 이제 천사들 또 장로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5장입니다. 5장 1절 한번 봅시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이제 그 하늘의 환상을 이제 그 확장시켜 나갑니다. 자, 이제 요한이 뭘 봅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두루마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가장 귀한 것을 가리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그 표현들은 대개 다 그 은유, 메타포 이런 것들을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냐? 오른손에는 항상 귀한 것. 그래서 늘 오른쪽이 나오는 것. 어떤 그 사람의 신체적인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 짐작하시죠? 옛적에 오른쪽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자, 두루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오피스트로그라피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로마 시대에 쓰였던 앞뒤로 이렇게 쓰여진 두루마리입니다. 왜 오늘날의 책과는 다르잖아요. 이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7인이 봉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7인이 어떤 뜻일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7인이 이렇게 찍혀 있었다는 것은 봉해졌다는 것은 완전하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그 풍습을 따라가 보면 로마 사람들의 유언장을 할 때 이렇게 7번 눌렀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제 완벽을 기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큰 의미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경에 나와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렇다기보다 7인, 7영, 7눈, 7나팔, 7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완전한, 하나님이 정하시는 완전한 숫자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에 7인이 있었다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숫자의 완벽한 7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는 완전한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쪽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물론 두루마리 앞뒤로 다 글씨가 쓰여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 그 앞뒤로 쓰여진 글씨가 뭘까요? 결국은 세상의 미래에 대한 예언 아니겠어요? 세상의 어떤 그 앞날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예언들을 담고 있는 것이니까, 이제 요한이 볼 때에도 그 문서는 보통 문서가 아닌데, 저 문서를 빨리 봐야 되는데, 7인이 이렇게 딱 이렇게 봉해져 있더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나, 이런 염려가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7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 에스겔 2장에 보면, 여러분 에스겔, 다니엘 다 미래를 향한 어떤 예언서잖아요. 거기에 보면 에스겔 2장에도 에스겔이 이렇게 그 두루마리 환상을 보는 게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를 나한테 이렇게 건네주었는데, 그 두루마리에 보니까 애가와 슬픈 노래야 애곡과 애통하는 것이 가득해 있더라. 요런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그 이야기, 에스겔에 있었던 그 환상 이야기를 자기가 하늘에서 본 환상 이야기가 결부시켜서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요한의 이 묵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어느 날 문득 반모섬에 있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저 하늘로 내려주시는 어떤 그 예언, 세상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일들을 내가 받았다. 요런 의미보다는 내가 옛적에 하나님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에, 그리고 세계의 종말에 관한 어떤 그 예언의 끝자락에 결국은 나 역시도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정통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혼자 감동되어져서 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나에게만 이 세계 종말에 대한 묵시를 보여주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종말의 묵시는 이미 구약에도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가 역사 종교입니다. 즉 역사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태어나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소멸되어져 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어느 날 문득은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계속해서
인간이 살아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계속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종교, 역사성을 띠는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일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산속에 들어가거나 그러질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까를 서로 고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의무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커다란 일을 감당하지는 못해도 내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내 삶의 영역에서 소소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보니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쪽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 7인이 이렇게 꼭꼭꼭 눌러져 있더라. 틀림없이 그게 세계 비밀에 관한 책인데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또 보면 2절입니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다.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힘 있는 천사. 여러분 계시록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그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일이 개수를 어떤 분이 세 보았더니 95개가 된대요. 그러니까 천사에 관한 언급이 95번이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 하늘에는 천사가 많고 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24장로의 찬양과 그 네 생물의 찬송을 따라서 부르는 천사의 소리. 수천 수만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천사의 숫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이 힘 있는 천사가 누구냐? 뭐 어떤 분은 베드로다, 뭐 이런 말들도 있었지만은 그냥 힘 있는 천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 있는 천사가 있어서 외쳤다 그 말입니다. 누가 이 두루마기를 펴기에 합당하냐? 3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이게 뭡니까? 이게 공간적인 3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적 세계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 위에 있고 죽은 자는 땅 아래로 간다. 이렇게 하늘과 그 다음에 땅과 지하의 세계.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전 우주 삼라만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우주 가운데 이 두루마기를 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요한이 울잖아요. 왜 울까요? 왜 두루마기 펼 사람이 없으니까. 왜 옵니까? 왜 이 두루마기를 펴야 되나요? 세계의 종말에 대한 비밀이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 열어야 되는데 열 자가 없기 때문에,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오른손 위에 들고 계시는 그 두루마리 7인을 뗄 사람이 누구냐? 또 힘 있는 천사가 누가 떼겠냐? 이 말 속에는 뗄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그 뉘앙스를 알아듣고 심하게 통곡하고, 그걸 알아야 세상의 종말에 대한 비밀을 자기가 알게 될 텐데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누군가는 열어야 되는데 열 자가 없기로 자기가 울었더니, 자, 해답이 나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 또 이 장로 중에 한 사람도 뭐 베드로다는 말한 사람도 있고 뭐 하여간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장로 중에 한 사람. 자,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유다지파의 사자는 라이언을 말하거든요. 라이언 킹, 라이언이 왕이잖아요. 이게 은유입니다. 은유. 예수를 사자에 비기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결국은 그것을 뗄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긴 자다. 이런 말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또 이긴 자라고 하는 명칭을 엉뚱한 데서 갖다 써서 이 말을 쓰기가 저도 좀 그런데, 하여간 뭐 사이비 이단은 알지 못하는 이 계시록을 가지고 그냥 다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느라고 여념이 없고, 또 그냥 호기심에 여기에 끌려 들어간 분들은 또 자기들의 어떤 그 욕망이나 생각 속에 이렇게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또 우리가 그 인지 부조와 또 어떤 그 편향적으로 인식하잖아요. 자기에게 유익한 정보만 받아들이니까 이제 이단 사이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냥 그게 진리같이 느껴지고 거기에 빠져들고 맙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런 건강한 성경 해석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분별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 신앙을 통해서 무언가를 내가 세상에서 얻고자 한다, 이루고자 한다. 그러면 사이비로 빠져들 경향이 많습니다. 신앙은, 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에서 바라볼 수 없는 분입니다. 어쩌면 신앙이 기복에서 출발한다고 하잖아요. 모든 신앙이.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 기복을 이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향하는 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소망하는 것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질서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그 유한한 인간들이 가진 욕망의 발현이지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주는 그 소망이 아니거든요. 여기에만 이렇게 그 마음을 두고 계시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게 어디 있다고, 신앙생활도 그 재미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잘 되어지는 것, 그런 재미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실력이 모자라도 잘 되고, 가난하다가도 하나님 믿고 좀 부자가 되고, 장사도 좀 안 될 아이템이 그냥 하나님 믿고 기도했더니 잘 되고, 병 들었다가도 그냥 펄떡펄떡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어줘야 우리가 재밌게 신앙생활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추구하는 세계는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을 넘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강과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소망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드러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이유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노력들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세상에서 좀 흔들리지 않기를 위함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 대한 그 기쁨을 깨달아 알아가자는 거죠. 오늘 지금 요한도 그렇습니다. 자, 요한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근데 뗄 자가 없기로소니 울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 장로 중에,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걱정하지 마라, 이긴 자가 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여러분 이 어린 양도 새끼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옛적에 이스라엘이 대속의 제물로 죄를 속죄하는 마음을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렇게 그 24장로 내 생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린 양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거지. 근데 그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고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었다. 즉 7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숫자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 7뿔이 있고 7눈이 있고 그럼 뭐 괴물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현실에서는 바라볼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보는 환상 가운데 이런 7 환상들은 전부 다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머리에 7개 뿔이 있고 7눈을 가지셨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완전한 눈과 완전한 왕권, 뿔은 권위를 상징하니까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세상의 종말을, 즉 7인을 떼시고 세상의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분이 바로 거기 계셨다.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었다. 뭔가 이렇게 향로가 있는데 거기에 기도들이 가득하다. 이게 어떤 기도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담은 기도들 아니겠어요? 지금 박해 시대잖아요. 많은 사람이 박해로 죽고 핍박당하는 그 시절에 요한이 하늘에서 보니 우리가 그때 핍박받으면서 드렸던 기도가 어디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다 가 있더라. 그 금 대접 안에 들어있더라. 지금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 자, 자기가 들어보지 못한 새 노래인데 어떤 노래입니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을 칭송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지만,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잃으셨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즉 속량함의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었다 그 말입니다.
뭐 족속, 나라, 방언 이렇게 이야기.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온 세계, 온 세계인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잖아요. 오늘 요한이 본 그 환상 중에서도 결국 이 세계인의 축제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 세계인을 위하여 대속하셨기 때문에. 자, 그 어린 양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예, 이게 하나님께 올리던 찬양과 똑같잖아요. 제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세세토록 땅에서 왕노릇한다. 또 여기 보니까 뭐 능력과 부와 지혜와, 그래서 왕노릇과 부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일환들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자기들의 종파에 충성하고 교주의 말에 신봉을 하면 결국 나중에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가 오는데 그 권세가 드러나는 게 부다. 우리가 왕노릇한다. 전 세계 사람들의 부를 우리만이, 14만 4천에 든 우리만이 나눠서 쓸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부한 자가 되겠는가. 뭐 이런 말을 꾀입니다. 그러면서 뭐 헌금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의 그 노고는 다 보상을 받을 것이다. 봐라, 성경에 봐라. 능력과 부가 우리 손에 있다지 않느냐.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믿겨지시거든 한번 여러분이 뭘 원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이 생명의 기쁨을 원하는 것일까? 평강을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어떤 세상의 권력과 부를 내가 한번 누려보고 싶은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이 예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감격인가? 아니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욕망을 예수를 도구 삼아서 실현코자 하는 내 욕심인가? 이것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사이비단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 경우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설교를 드렸지만은 불교는 넉넉하단 말이에요. 부처상이. 그래서 모든 고난, 어떤 아픔, 여러분의 아픔 다 나한테 주란 말이야. 내가 다 이것을 아주 너그럽게 해주겠다 말이야. 내가 이렇게 넉넉하지 않느냐. 내 넉넉함을 나눠주겠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십자가잖아요.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이게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희생해 주신, 세상에 가치롭다고 하는 것, 편안하다고 하는 것은 다 놓아버리신 게 예수님인데 이게 세상의 가치로는 살 수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저 일신상 좀 편안하면 되고 조금은 좀 사회에서 좀 큰소리치고 살고 싶고 무시당하지 않고 싶고, 이게 다 우리 인간의 욕망의 발로인데 근데 결국 여러분 그 끝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발버둥 치고 얻으려고 하지만은 나중에는 다 이렇게 손안을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아서 다 신기루라고 느낄 것인데,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게 있다. 지금 요한이 보는 게 그겁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맨 처음에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거는 7교회에 대해 그 현실에서 주시는 환상인데, 지금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하늘로 끌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와서 보는 겁니다. 이게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에게 들려주시는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들은 결국은 하늘에서, 하늘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질 일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되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서 조금 따라갈 뿐이지만, 그래서 여기에 이런 뜻이 있구나 짐작할 뿐이지만 결국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는 뭡니까? 세상의 종말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반드시 온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지키고 믿고 따르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결국은 성도들의 인내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신앙 버리지 맙시다. 신앙 안에서 더욱 담대해집시다.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오늘 지금 미래 세계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줄,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와 또 그 당시에 이 요한의 묵시록을 읽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겁니다.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살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식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다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다. 괜히 고초당하고 죽는 거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의 모든 것 하나님께 있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고. 그런 용기를 갖자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건데, 이거 갖고 엉뚱한 데만 떼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마치 어떤 세상의 소망을 이룰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한참 곡해했다고 볼 수 있죠. 자,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서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렇게 될지어다 하고 이렇게 네 생물이 이렇게 외치고 다들 절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있는데 그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그 한가운데 누가 계시냐? 어린 양이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계시더라. 그분께서 이제 그 일곱인을 떼서 우리들에게 또 요한에게 환상을 이제 보여주실 때가 온다. 지금 그 이야기를 5장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6장에서는 그 어린 양께서 일곱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